말씀 봅니다. 디도서 디도서 1장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디도서 지난주까지 디모데 전후서를 우리가 마쳤고 오늘은 디도서 역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런 서신서로 이 역시 목회 서신으로 일반적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그 다음 디도서 다음에 빌레몬서까지를 목회 서신으로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우리 성경신학에서는 디도서의 중심 그런 핵심 내용은 교회의 치리 지침서로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교회를 치리하는 지침서, 교회를 어떻게 치리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지침서로 분류를 한다. 디모데 전후서도 마찬가지지요. 디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치리해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훈한 말씀의 내용이 바로 디도서의 말씀입니다. 1장은 감독자를, 그러니까 디도서의 1장은 감독자를, 교회의 그런 지도자들을 세워서 교회를 치리할 것, 그리고 2장은 본을 보여 치리할 것, 지도자가 본된 삶을 통해 교회를 치리할 것, 그리고 3장에는 디도에게 마지막 교훈을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1장과 2장과 3장의 내용으로 분류된 그런 서신서입니다. 디도는 지금 어디서 사역하러 그레데라는 섬에 남겨뒀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디도서 5절 말씀을 통해 밝힙니다. 그레데라는 섬. 그레데라는 섬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섬으로서 그러니까 여기는 뭐 그리스 반도, 여기는 노마, 그리고 여기 터키 지역인데 바로 이 지점에 있는 섬에다가 디도를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왜 남겨뒀는가? 교회를 살피고 교회를 치리하게 하려고, 감독자를 세워서 교회를 치리하게 하려고 남겨두었다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1장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종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종이란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예수님께서 때로부터 부름받은 그런 사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부르셨는가?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지 않습니까?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삼아주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언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택하실 것을 언제 정하셨는가? 창세전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정한 일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 속에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라고.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도로 불러주신 것은
택정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에 대한 소망, 영생. 그러니까 성도에게 주어진 소망이라는 건 영생에 대한 소망입니다. 영생에 대한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약속해 주셨다. 다른 복을 하나님이 다른 복은 다 일반적으로 받는 일반 은총에 속한 복이라. 일반 은총에 속한 복이라는 것은 성도나 예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함께 받아 누리는 그런 복이란. 그걸 그래서 일반 은혜에 속한 복이라고 분류한다. 신앙에서는 일반 은총에 속한 복과 특별 은총에 속한 복으로 신학에서는 두 가지 복으로 분류한다. 그러니까 일반 은총에 속한 복은 다 너나 나나 다 받아 누리는 복이라.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오히려 더 많이 받아 누린다. 예수 믿는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좋은 환경 속에 살질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티코 타고 다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있는 세속적인 복이라는 것은 택자나 불택자나 다 함께 받아 누리는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영생에 대한 복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 영생 복을. 아침에 일찍 저희 이렇게 걷는 운동을 하는데 매일 만나는 그런 80세 되신 그런 어르신이 계신데 그분이 그런 교회 권사님이라고 그래요. 권사님이라고 그래서 진짜 천국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물으니까 저한테 오히려 반문을 하더라고요. 나는 천국이 없다고 믿느냐고 그렇게 반문을 하시더라고요. 천국이 없다면 교회 갈 필요도 없고 예수 믿을 필요 없다고 그분이 그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천국이 분명히 있는 거죠. 천국이 없다면은 영생이 없다고 한다면은 성도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성도에게 영생이 없다고 한다면 교회 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교회에 가야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복 받고 몸도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그건 다 거짓말이란 그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복음, 그건 복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사기란 사기. 세속에 대한 복을 강조하는 그건 사기라네 사기. 그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번영신학이라는 거는 복음이 아니란 얘기죠. 미국에 있는 톰 나이트라는 그런 목사님이 번영신학은 그건 사기다라고. 저도 사기라고 생각한다. 그건 복음이 아니란 얘기죠. 성경에 있는 건 세속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복을 말한다. 영생에 대한 복을 말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 영생의 소망을 이남이라. 영원히 사는 소망.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영원한 때 전이라는 말은 창세 전을 말하는 거죠. 천지만물 창조하기 전 영원한 세계 안에서 이 영원 세계 안에서 약속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작정 그리고 하나님이 뜻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예정된 백성,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선택과 유기가 있다. 그러니까 창조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천지만물 창조하기 전, 창조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 속에 약속된 것이라. 그냥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철저한 하나님이 작정과 예정 가운데 선택된 백성에게 이 영생을 천국을 약속해 주셨다. 영원한 때 전이라는 말은 이 때를 말한다. 그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이 전도 뭘 전합니까? 전도하는 사람이 뭘 전하고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예수 믿으면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다른 것 전하는 거 아니라, 다른 것 전하는 건 다 가짜라. 응? 천국에 대한 소망, 그걸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성도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소망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맡겨주셨다는 얘기죠. 누구에게? 사도에게. 그럼 오늘날 복음 전하는 목회자들한테는 뭘 약속했는가? 똑같은 사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성도에게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그 가르치는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전도자에게 주신 것이죠. 그걸 맡겨주셨다니, 딴 거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사도 바울에게만 뿐만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는 지금의 목회자들에게도, 전도자들에게도 그 사명을 맡겨주셨다. 그러면서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아들 디도에게, 같은 믿음, 사도 바울이 가진 믿음이라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 디도가 가진 믿음이라 같은 믿음이라는 얘기죠. 무슨 믿음? 영생에 대한 소망.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아들. 참아들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어야 참아들이 되는 거지.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같이 가질 수 있는 것이지. 나는 믿고 자녀들이 안 믿어. 그럼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같이 가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을 그렇게 구하는 말씀의 내용이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서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이 그레데라는 섬에 사도 바울이 디도를 머물게 한 그 까닭을,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부족한 일,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성도로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려고, 완전히 갖게 하려고, 굳은 믿음을 갖게 하려고 디도를 그레데라는 섬에 떨어뜨려 두었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리고 나의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면, 장로들, 각성의 각 지역에 그러니까 교회의 감독자를 세우게 하려고 디도를 거기 남겨두었다. 감독자를. 그리고 감독자의 자격 조건은 6절 말씀에서 소개되질 않아요. 감독자의 자격 조건은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아내를 둘 얻어도 안 된다.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그건 디모데전서에 있는 말씀이나 똑같은 거죠. 그리고 방탕하다는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녀여야 된다. 감독자의 자격 조건은 자기도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되고 그리고 자녀들도 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 아버지는 믿는데 자녀들은 믿지 않는다. 감독자의 자격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어야 감독자의, 교회의 그런 지도자의 자격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 말씀, 감독은 하나님이 청지기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청지기란 말은 하나님이 일꾼, 하나님이 종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고, 첫째 일반적으로 봐서도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라에서 대통령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어떤 정치인이 그런 말을 해요. 망둥이가 뛰니까 꼴뚜기도 뛴다고 그런 말을 해요. 면할 것 없이 다 대통령 되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자격 조건이 필요하죠. 대통령 될 자의 자격 조건이 필요하다. 제가 볼 때는 역사관이 분명해야 되고 안보관이 분명해야 되고 그런 어떤 세계의 어떤 사를 보는 그런 안목이 필요한 것 같아요. 교회의 감독자도 이렇다는 얘기예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제 고집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지. 하나님. 왜? 하나님이 종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고집대로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종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영적 예배의 삶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산제사가 뭔가? 영적 예배라고. 그 영적 예배의 첫 번째 조건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일러주지 않습니다. 산제사 영적 예배의 첫 번째 조건이 뭔가?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거. 그게 영적 예배의 삶의 첫 번째 조건이란.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 따라 생활하는 것이 영적 예배의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이하 이 말씀을 통해서 일러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자는 제 고집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급히 화를 내가지고, 화를 참지 못해가지고 급히 그냥 화를 내고, 급히 화를 내가지고 할 말 안 한 말 다 해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감독자의 자격 조건이 안 된다는 얘기죠.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그리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남을 구타라는 건 남을 막 주먹으로 이렇게 폭력을 한다든지 그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해가지고 남을, 성도들이 주머니를 털어내는 그런 일들,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뭐 헌금을 강조한다든지. 왜? 더러운 일을 탐해가지고 11조를 내면 복 준다, 또는 1,000번째 내라, 또 얼마를 내라, 막 그렇게. 저는 아는 분이 막 지체 장애가 있는 분이 있어요. 말 한마디 하려면 온몸을 뒤틀어야 돼. 그리고 밥도 자기가 못 먹고 남이 이렇게 뭡니까? 도와줘야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애가 있는 분인데, 이분이 자기 몸에 장애가 있으니까 자기 동생하고 둘이 사는데, 벌써 한 30년 전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제가 저 경기도 용인에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분을 불러다가 간증을 제가 한번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저 오살리 기도원, 순복음교회 기도원을 갔을 때요. 가니까 그 기도원 원장을 만나니까 그때 당시 500만 원을 연부하라, 헌금하라. 500만 원을 헌금하면 그 병을 고쳐주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그 온몸이 뭐 사지가 마비되어 있으니까 무슨 돈이 있겠어요. 자기 동생이 그 돈을 빌려다가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났어요. 지금도 이렇게 해야 돼요. 정부 지원 받아가지고 살아지. 그게 고쳐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사기친 거지, 그게 사기친. 그런 장애자한테도 사기친 목회자가 세계의 제일 큰 교회의 목회자, 성도가 제일 많은 교회의 목회자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목회자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사기꾼이지. 그게 더러운 일을 탐하는 거죠. 더러운 일.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남을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선한 것을 좋아하며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좋아하며
영적 예배의 자격종류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일러줘.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선을 좋아하며 그리고 근신하며 근신한다는 말은 조심하며 자기를 살피고 조심하며 그리고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하나님이 밑분 말씀을 그대로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 지킨다는 말은 간직한다, 보존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랍니다. 이 말씀, 성경 있는 그 말씀대로 더하든지 빼든지 하지 말고 요한계시록 20장 19절 말씀, 22장 19절 말씀에서 이 말씀에 가하거나 감안한 자는 하나님이 진노를 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 한 구절을 읽고 지멋대로 짓거리는 그런 설교 방식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있는 그 말씀을 밑부단 말은 진실한 말씀, 진리 이 말씀을 가르침을 그대로 지킨다. 그대로 순수하게 보존해 가는 것, 지켜가는 것, 그리고 전달하는 것. 그런 사명이 목회자한테 주어졌다는 얘기죠.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요한계시록 한번 22장 19절 말씀 같이 보시죠. 성경 말씀 맨 뒤에 있는 22장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 이 말씀에 이 성경 말씀에 있는 걸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명단에서 제하여 버린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순수하게 그대로를 전해야 되지 그래요. 이걸 더해서도 안 되고 뺏어도 안 된다. 능히 바른 교훈을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나왔습니다. 왜 그러는가?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이 진리를 거스리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책망받아야 되잖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리 함이라. 디모데서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된 거라. 하나님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란 성경 말씀. 왜 기록했는가? 우리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려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하려고 기록된 책이란 얘기죠. 그런데 복종치 않냐고 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치 않냐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다. 속이는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속이는 자들이 많다. 대형교회 목회자일수록 속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지켜보니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참말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참말을 전하면 우리가 듣기를 사람들이지.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때가 되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귀가 가리워져 가지고 자기 사욕을 쫓을 수성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시라라고 사도 바울이 예언했지 않습니까? 그 예언의 말씀대로 말세가 되니까 사람들이 그 귀가 가리워져 있다. 귀가 가리웠다는 말은 귀가 어두워져 있다는 얘기죠. 듣는 귀가 어둡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길을 듣는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듣길 좋아한다. 진리 아닌 걸 듣길 좋아한다는 얘기죠. 진리 아닌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무리가 더 많다는 얘기죠. 그게 넓은 길 아닙니까? 길이 평탄해서 찬들이가 적은 길이 찬들이가 많은 길이야. 진리를 따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길은 길이 좁고 협잡해서 찬들이가 적은 길이라. 그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라. 근데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는 그런 속이는 자들한테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간다. 많은 사람들.
왜 그런가? 그것도 다 사도 바울이 예언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능력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거짓 것을 전하는 쪽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간다. 거짓말하는 쪽에. 진리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이 거하시면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거짓말 못하는. 아니, 성령 하나님께서는 거짓의 영이 아니잖아요. 진리의 영이시란 얘기죠.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한 사람 아닙니까?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로 누구를 속였습니까? 하와를 속여먹었지 않습니까? 너 그 선악을 하는 실과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가지고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나님처럼. 사단의 역사.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사단이 역사한다. 사단이 역사하니까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 그런 거짓말을 하면서도 얼굴이 하나도 붉어지지 않는다. 왜 그런가? 양심이 화인마저 그렇다. 양심 화인마저. 사람을 속이고 기만하고. 속이면서도 당당하다는. 거짓말을 하면서도 당당하다는. 그 거짓말이 들통날 때까지는 당당하다는. 헛된 말을 한다는. 헛된 말.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다. 속이는 자. 한국 교회 안에 속이는 그런 가짜들이 너무나 많다. 너무나 많아. 특히 할례당 가운데 심했다. 할례당. 유대인들이 더 많다. 유대인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다 속이는 자들이라는.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그런 자들이 입을 막으라. 입을 막아라. 거짓말하는 자들이 입을 막으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러 지는도다. 그런 사기꾼 이단자들, 한국교회의 초대교회 안에서도 허다한 이단들이 다 나타나가지고 뭘 파괴하면 개인의 영혼, 신앙도 뭡니까? 영혼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가족도, 집안도 다 망가뜨린다는 집안. 그런 이단자들은 기도를 하러 가는데 꼭 어디 기도원으로 가서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기도원이 가요. 기도빨이 받아가지고 기도의 효과가 나타난다. 예수님은 그런 데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라고 하신 적이 없다.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라. 일러주셨다.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 구하지 마.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뭘 구하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일러주셨다. 왜? 약속된 나라가 하나님 나라니까, 천국이니까 그 천국 구하라 라고 일러주셨는데 일반 사꾼들은 기도하면 다 된대. 기도하면 다 돼. 찬송가 가사도 있잖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냐. 아니 기도해서 다 되면 뭐 염려할 게 뭐가 있어. 아니 기도해도 안 되더라고. 저도 기도해보니까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 뜻이 다 이루어져야 일이 끝나는 거지. 사람 뜻대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다 되는 일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을 구하라고 주님이 일러주셨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일러주셨다. 하나님의 뜻이 언제? 하나님의 뜻이 다 영원전, 창세전에 하나님이 다 뜻이 세워져 있다.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 계시 세계 안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기독교의 기도라. 기도.
근데 이 기도에 대한 왜곡이 한국교회에 심하다. 무엇이든 기도하면 다 된대.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냐며.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건 자기 욕심 구하니까 안 이루어진다고 말씀했다. 하나님이 뜻을 구하면 다 이루어지지. 근데 자기 욕심 구하니까 안 이루어진다고 말씀했다. 근데 가짜들은 기도하면 다 된대. 금식 기도하면 되고 1,000번째 드리고 기도하면 다 된대. 그런 가짜들이 한국교회 안에 득실득실하다. 득실득실해. 그런 자들은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친다. 무지한 성도들에게 마땅치 않은 걸 가르친다. 천국이 여기 있다. 아니, 한국교회 안에 예수님이 1992년입니까?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곧 재림하는데 무슨 재산이 필요 있고 민국 옷도가 필요, 금반지가 뭔 필요해? 천국 가면 다 길바닥이 포장용 재료가, 천국의 포장용 재료가 황금이라, 황금. 다 줬지 않습니까? 다. 친척들한테 다 줬다. 금반지도 다 주고 민국 옷도 다 주고 다 줬다. 왜? 10월 28일 예수님 재림하니까. 그걸 온 방송국 기자들이 예수님 재림한다고 그래서 다 카메라를 가지고 찍으려고 갔었지 않습니까? 근데 안 오셨어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다. 날짜를 말씀한 적이 없다. 그날과 그 시는 예수님도 모르고 아버지만 하신다고 말씀했다.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면, 잘못된 신앙에 빠지게 되면 집안이 망가진다는, 집안이. 거기 보시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러. 이단에 빠지면 학교도 안 가고 거기 가지 않습니까? 학생들도 거기 가 있다는, 신천지에 가 있다는. 부모가 찾으러 가도 안 나타난다는. 그래 집안이 망가진다. 집안이. 집들을 온통 엎드러치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괴림장이라 라고 그렇게 어떤 철학자가 예언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에피에니테스라는 그런 철학자가 이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 말을 한 걸 사도 바울이 인용했다고 그러는데,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이 그레데 사람들은, 그레데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온통 거짓말하는 것이, 온 천지가 다 거짓말이야.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그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 어둠이 지배하는, 어둠의 사단의 영이 지배하는 이 어둠 속에 우리가 어두운 세상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너희는 세상이 빛이요, 너희는 세상이 소금이라고 말씀했죠. 근데 그 증거가 참이란 얘기죠.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여 악한 짐승이여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한 그 증거가 진짜라니, 진짜.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그런 거짓말하는 자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이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유대인들이 허탄한 이야기. 허탄한 이야기는 신화 아니에요? 신화?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단군 신화. 단군 신화에 의하면 우리가 누구의 후손입니까? 고무의, 웅녀의 후손이야. 웅녀. 고무의 자손이라고. 고무의 자손. 그런 황당한 신화 이런 것들을 진리로 진짜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인다는 거예요.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쓴 그 회고록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8권이나 되는데, 8권이나 되는데.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그걸 뭐 판매를 봐도 된다고 판매를 허용했다고 그러죠. 그게 99%가 다 가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김일성 회고록. 그런 책을 왜 우리나라에 김일성 회고록 우리나라 국민들이 읽어야 돼? 근데 뭐 교보문고나 이런 큰 서점에서는 그걸 판매 거부를 했다고 그래요.
아니, 김일성이가 축지법을 쓰고 가랑집을 타고 두만강을 건너고, 에? 뭡니까? 3살 때부터 권총 사격을 했다는 거 아니거든.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고. 그런 완전히 황당한 책들을 판매를 허용하는 대법원도, 법원도 문제고, 그런 판사도 문제인 거죠.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이 허탄한 이야기, 신화. 신화는 말은 인간이 머리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인간이 머리, 두뇌에서 나온 거라. 만들어낸 이야기, 만들어낸 이야기는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 허탄한 이야기. 신화 또는 장로들을 통해서 입으로 전해지는 유전, 이런 것들 다 진리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쫓게 한다. 많은 사람들 속여서 기만한다. 그리고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이 명령을 쫓지 않잖아. 진리를 배반하는 거. 이 성경 진리를 배반하는 거, 성경 진리에 반하는 다른 것들을 뭡니까? 쫓지 않게 하라는 거지. 바른 신학, 바른 성경을 공부해야 성경이 진리 아닙니까? 이 성경이 다 진리인데 이단자들도 다 성경, 신천지도 이 성경을 보고 구원파도 이 성경을 보고 제7일 예수 재림교도 이 성경을 보고 다 똑같은 성경을 본다는. 이 성경을 보내서 성경에 대한 해석이 문제야. 성경의 해석. 이 해석이 잘못되면 잘못된 바른 신앙,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면 바른 신앙을 갖게 되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사이비가 나온다. 사이비 또는 이단이 여기서 나온다. 사이비라는 게 뭡니까? 비슷한데 아닌 걸 말한다. 비슷한데. 기독교라고 하는데 기독교가 아닌 걸 사이비라고 말한다. 그런 이단들도 다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성경의 바른 해석에 의해서 바른 신앙이 나온다는. 성경의 해석의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원리. 문법적 그리고 역사적, 신학적 해석을 3가지 원리가 있다. 그러니까 모든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한다. 구약 성경,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 일과 시편이 나를 가리켜 증거한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예수님은 구약 성경 39권을 3부분으로 모세의 율법과 그리고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그 모든 내용들이 나를 가리켜 증거한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의 언약의 성취의 내용으로 우리는 이해한다. 구약 성경은 언약된 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유대 땅 베들레헴의 처녀의 몸을 통해 출생하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증거한다. 요한복음 1장에서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뭐라고 증거합니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모세가 율법에서 기록하였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일을 만났다라고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분을 만났다라고 증거한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모두가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인데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된 사실을 증거한다. 성취됐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런 언약이 구약 성경, 그러니까 구약 성경 기록 내용이 1500년 아닙니까? 연대가. 성경의 기록 연대가 1500년이라 신약 성경 기록된 데가 100년이랍니다. 그러니까 1600년 동안 기록된 이 성경이 하나의 이론이라. 그리고 이론과 논리적 통일성이 있다. 통일성. 그러므로 성경은 진리란. 구약 성경의 언약의 말씀이 다 성취되어졌고 지금 성취되어지고 있고 앞으로 성취될 내용으로 남아있다. 이런 책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책. 세상에 이런 책은 없다. 어떠한 책도 구약 그 오랜 기간 동안 기록된 책이 예언된 그대로 성취된 사실이 있는 책이 있는가를 한번 보세요. 없다는 얘기죠. 그런 책은 없다. 성경만이 그렇다. 성경만이 진리인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들이 없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예수님이 길이시고 그리고 생명이시란 말이에요. 생명이시란 말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라. 영생. 어디서? 천국에서 영생을 주실 분. 천국의 영생 복. 그 복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성도에게 영생의 복을 약속하셨다. 그런데 이 진리를 전하지 않고 허탄한 이야기, 신화 조각지나 그리고 사람들이 입을 통해서 전달된 그런 장로들이 유전, 이런 것들을 뭐 가르치는 것, 그건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이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려고, 그런 거짓말을 쫓지 않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죄값이 얼마나 극심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왜 그 엄청난 기간 동안 2000년 가까이 유대인들이 유럽의 각지에 흩어져서 그 고난을 당했나? 그 성경이 다 예언된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에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고 죽이는 자들이야. 암탉이 병아리를 몸처럼 너희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더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었다라고. 그리고 유대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황폐하게 될 걸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했죠. 그 예언된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인 그 죄값이 유대인들에게 다 돌아갔다는 유대인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야. 유대인들이 그런 환난 600만 명씩이나 가스실에 다 집어넣고 그렇게 학살을 하는 그런 히틀러의 그런 악행이 뭘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히틀러의 마음속에 그런 악한 마음을 하나님이 사탄을 통해 집어넣은 거예요. 사람 죽이는 걸 그냥 일 삼아서 죽이잖아. 일 삼아서. 그렇게 죽여놓고 히틀러 자신도 자살했잖아요. 나중에. 뭘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악한 마음을 히틀러의 마음속에 심었는가. 주님이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을 이루려고,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고. 다 흩었던 유대인들을 또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 모았지 않습니까? 왜 모았는가?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유대인들이 지금 완악하게 됐는데 이방인이 구원의 수가 채워지면 다시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이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다시 모아나왔다. (15절) 말씀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럽다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더럽다는. 마음과 양심이 더럽다는.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시인한다고 한다는. 입으로는 하나님 시인하죠. 유대인처럼 하나님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하나님. 그런데 입으로는 하나님이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다. 행위로는. 그러니까 뭐가 없다는 겁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의 행위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가 없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혼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영혼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죠.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가 없는 믿음, 믿는 자다운 그런 행위가 없는 믿음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건 죽은 믿음이란 말. 죽은 믿음이란 말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죽은 믿음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갑니까?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는 행위로는 부인한다. 누가? 유대인들이 그래요. 유대인들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는 말은 뜻대 그들이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들이라고 책망한다 하신다. 누가? 사도 바울도 지금 유대인들을 책망한다. 율법주의자들을 책망한다. 입으로는 하나님 시인해. 입으로는. 그 가짜 목사들도 입으로는 얼마나
선한 척 자기를 가장하는지요. 가짜들도. 예수님께서 그걸 미리 예고하셨지 않습니까? 너에게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뭐라고요? 노략질하는 일이란. 노략질하는 일. 가짜들이 겉으로는 더 화려해. 가짜들이. 산에 올라가면 저 가을에는 뭐 이런 버섯들이 나오지 않아요. 버섯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버섯이 어떤지 알아요? 화려해, 화려해. 그거 먹었다면 죽어요, 죽어. 화려하다. 입으로는 시인하는데 행위로는 부인한다. 그런 자들. 입으로는 막 자기가 하나님을 다 하는 것처럼, 자기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떠들어댄다. 실제는 아무 열매가 없다. 열매 없다. 열매 없는 그런 신앙. 그건 신앙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했다. 소금. 바다 속의 바닷물이 소금이 몇 프로인지를 혹시 아십니까? 3%라고 3%. 3%의 소금기가 바다를 청화시키고 바다의 물을 썩지 않게 하고 그리고 그 바닷물 안에 물고기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렇게 만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고래도 거기 살고 새우도 거기 살고 고등어도 거기 살게 한다. 3%의 믿음이 3%의 소금이 역할을 할 때 바닷물이 썩지 않고 정화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소금된 성도의 직분을 통해 세상을 이렇게 뭡니까? 부패를 방지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말씀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통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교회의 치리에 관해서 교환한 말씀을 통해 저희들 진리의 지식을 더 이렇게 깊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광야길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세상의 빛된 자녀로 세상의 소금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은총 가운데로 늘 이끄시고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87장 합니다.